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었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목표는 무엇이고 또 어느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아멘.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또한 높여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아멘.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아멘.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나오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자,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쓰셨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아멘. 또한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아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40일 동안 여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헤브론까지 다 이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게 합니다. 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고 또 10명은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이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부정적 보고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그들의 보호하고 있던 이 보호자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아멘.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했다? 생존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부정적 보고하고 악평했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보고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선포했던 사람은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던 이 땅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얼마나 부푼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동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즉 생각이 오면 여러분 행동이 바로 따라와야 합니다. 자, 생각은 왔는데 우리가 바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작든 크든 간에 목표를 세우고 그 세운 목표를 하나씩 여러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형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지금 시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꿈과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고 또한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한번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꿈과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신뢰한 절대로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영어에 보면 말입니다. 윈트와 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윈트는 단순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드는 정말로 필요해서 가지는 소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욕망과 소원은 여러분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아니 영원한 내 인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후회되지 않을 그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배부르고 굶주리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모두가 현재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나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에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부하고 현재 가난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러한 인생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러분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문호였던 이 셰익스피어가 불행한 사람에게는 희망만이 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불행한 것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꿈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우리 결론은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꿈과 설계를 여러분 세울 뿐 아니라 언제든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이거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소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 성공, 물질적인 이러한 이득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 말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부정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와 주의 족을 원망합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비관적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옷을 찢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하고 너무 진짜 답답하니까 옷을 찢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부정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좋은 것을만 봤어요.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이 보여지는 건데, 그러나 어떤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 좋게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투가 자꾸 나오면, 아,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입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편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다 꼬이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매사에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뭐 이거는 못 맞다고 저것도 안 좋고 뭐 이거는 왜 이러냐,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카메라를 사고 싶으면 필름을 먼저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전축을 사고 싶으면 레코드 판부터 먼저 사라.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읽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시장에 가서 기저귀 값을 먼저 끊었대. 아이도 없는데, 아이도 안 생겼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우선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건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장수해요. 여러분, 그래야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뭐 안 된다, 부정적이고 뭐 그건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믿고 무엇이든 다 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텅 빈 땅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의 표현을 보면 그건 기골이 장대하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거구들이 살고 있고 힘이 장사 같은 그런 뼈대도 굵고 통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니까 위축이 된 거죠. 근데 갈렙은 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정돈시키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은요, 무슨 눈이냐면 신앙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 인본주의적인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매몰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아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지하면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벌벌 떨 텐데 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신방 예배 드리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왔다.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만 품고 있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어저께 사구역인가요? 사구역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냐 말이죠. 연약한 인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능력이 우리와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믿으면 그분의 힘이 나와 연합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장군 골리앗을 믿음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봐버렸어요. 저거 하나님 안에서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만한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이 사람, 우리 옛날에 저기 가봤죠. 그 골리앗의 실제 키 크기가 280 몇 센치인가 실제 크기로 세워놨던 거. 거의 3m 정도 되는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어떻게 쳐다만 봐도 주눅이 들죠.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단 말이죠. 이방인의 개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 아낙 자손이 있고 골리앗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이거 없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 내 인생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자꾸 태클 거든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두렵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 앞에 두려움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자꾸 불편해하는 이런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정말 아주 얇은 종이장 같은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생각하고 내 믿음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믿음이 성장하면 그 분량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해요. 내 믿음을 키워주셔야 돼요. 미국에 가장 유명했던 이 교회 중에 하나가 수정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신데 그가 이 책을 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불가능은 없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의 비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인간을 거기에 소개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시작도 하지 않고 딱 보고는 이거 안 되겠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딱 보고 이거 내가 안 되겠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사람이 있답니다. 거기에 책에. 근데 이들은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주 답답한 사람이에요. 참 뭔가 좀 자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뭔가 해버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 약속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아마 기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까지는 뭐 심어쳐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린대요.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무슨 일들을 맡길 수가 없대요. 하다가 뭐 잘 감정 아니면 때리쳐버리고 우리 경상도 말로 때리쳐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무엇을 할 때 말은 그런듯하게 하는데 막상 결정하고 실행을 해야 할 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한마디로 허풍만 떠나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목표를 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인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넌 이런 사람에게는 팔자소환이라는 말이 절대로 안 통한다. 이게 뭐가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가령 타고난 팔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면요, 그 어떤 팔자도 다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아니라 팔자는 뭐 팔자 구자가 해도 여러분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우리 학교 다녔어요. 믿음의 사람. 나는 뭐 죽을 팔자고 뭐 어떠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팔자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항상 이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는 사람. 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야, 겁낼 필요 없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자,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최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신다는 생각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식하면 어떤 두려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물으면 야 이렇게 하면 돼. 바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때보다 당황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좀 많지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미 구속했고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를 다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믿으십시오. 그냥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이런 거 컴퓨터로 쳐가지고 여러분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읽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와요. 아멘. 뭐 오늘 저희 집에서 오늘 뭐 구역 예배가 아니고 오늘 구역 신방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와보시면 알 거예요. 냉장고고 싱크대 앞이고 다 쪽지들 막 그냥 거리들이 내가 눈물이 거기에 막 해가지고 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방에 다 붙어 있어요. 일부러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10년 이상을 붙여놓고 기도해요. 사모님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게 힘주시는 말씀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도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적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커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사람이 쉴 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이러한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뭐 하는 게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몇 명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기둥이고 또 이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야 돼. 아멘. 그 몇 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교회는 뒷전에 앉았다고 할 일도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래도 내가 뭐라도 맡아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그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진리에 여러분 바로 선 사람 하나는 무너져가는 이 역사를 여러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강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끌려가는 인본주의자가 되지 말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본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잘 안 돼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안 돼도 내가 또 해봐야지. 아멘. 그래도 작심하고 또 그게 또 무너지더라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2명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정탐꾼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내가 그 12명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능성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자세는 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이 질문 7가지 주보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보에다가 제가 실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십시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